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위엄이 폐역하는 세대를 덮음. 하나님의 위엄이 폐역하는 세대를 덮음 이란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위엄이 아니고 위엄입니다. 썰렁하죠.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았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틀을, 하나님 나라의 큰 틀을 제자들은 그곳에서 경험하게 되었죠. 우리가 가끔씩 환상이나 꿈을 꾸고 나면 한 장의 그림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한 장의 그림을 영적인 한 장의 그림을 볼 때에는 그 한 장의 그림 속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죠. 한 장의 그림을 보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하물며 이 제자들은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변형되는 모습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그곳에 아주 오래전에 죽었던 엘리야와 모세를 통해서 정말 크나큰 하나님의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간증도 많고 할 말이 많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해요. 아마도 해석되어지지 않았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변화산에서의 이 많은 경험들은 제자들이 지금은 알 수 없어도 나중에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난 이후에는 분명히 이 일들이 그들에게는 큰 간증이 되고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경험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경험이 되는 겁니다. 이런 귀한 경험을 하고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게 되었죠.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은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소리치며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니까 귀신이 그 아들을 붙잡으면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고 몸을 상하게 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제 귀신이 그 아들에게서 나간다고 그래요. 다른 복음서에는 불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또 물 가운데 넘어진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들은 귀신의 지배를 완전히 귀신한테 정복당했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몸을 상하게 하고 또 죽기까지 괴롭히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지만 제자들은 손쓸 방법이 없었어요. 능히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제자들이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던 건 아니었죠. 분명히 뭔가를 하려고 시도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쫓아내려는 행동은 있었지만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세상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의 일들은 영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 해석이 되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9장에 시작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능력과 권위를 주시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병드는 자는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는 자유하게 나음을 입게 해라 하고 제자들을 파송을 합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죠. 병든 자들이 나왔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성공적인 제자들의 파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인데 그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쳤던 그런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줬다가 권위를 주셨다가 다시 뺏는 분 아니잖아요. 줬다 뺐다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능력과 권위가 제자들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시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같은 본문의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0년 전에 시골 개척교회 이제 성전 건축을 하고 그 교회 입구에 표를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거기에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어떤 학생이,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는 학생이, 그때 당시에 그 교회에 있는 학생들은 약간 건달 출신들이 많았나 봐요. 전도사님을 봐도 이렇게 인사를 점점 많이 이렇게.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이 전도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성자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제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거죠. 친구를 데려와서 야, 저거 한번 읽어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야, 내가 글씨 모를 줄 알고 하고 읽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고 딱 막힌 거예요. 저 막자가 무슨 말일까, 무슨 표현일까. 곰곰이 생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막 9시 23분. 평생 동안 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평생 동안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아마도.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두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믿음이 부족했고 기도로서 충만하지 못했던 거지요. 믿음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을 더 확신 있게 하고 또한 증가시킵니다. 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늘의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게 하는 게 기도예요. 믿음은 보았던 세계를 육체적으로 나타나게 합니다. 이게 기도와 믿음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곳에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었고 또한 이 기도도 없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하리요, 얼마나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예수님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어요. 여러분도 패역한 세대라는 표현을 쓰면 좀 어감이 안 좋죠. 이 패역한 뜻을 찾아봤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르는 것, 이게 패역한다는 뜻이랍니다. 또 헬라어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별로 없어요. 한 군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적으로 잘못된 상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형상대로 살아가길 원했죠. 하나님께 사람에게 육신을 주시고 그 육신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살아갈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근데 범죄하고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타락한 인생을 쭉 살아갔습니다. 이게 패역함이에요. 다른 길을 엇나가는 것, 순리대로 따르지 않으려는 것, 이게 패역함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신 말씀은 사람이 마땅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자꾸 엇나가는 거예요. 세상 길로 가든지 하나님을 거부하든지 영의 충만함을 거부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 패역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패역한 세대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믿음이 없고 생명이 흘러보내지 못한 상태라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돌변하지요. 믿음은 저 높은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한 번 믿음이 떨어지면 곤두박질을 치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 상태인 겁니다.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상태가 장난이 심각해요. 귀신에게 완전히 지배당한 모습입니다. 귀신 들려서 경련을 일으켰다가 몸을 상하게 하고 이 귀신이 떠납니다. 자유자재예요. 들락날락해요. 아무도 거부를 못해요. 겨우 떠나가나이다 라고 고백한 걸로 보아서 한 번 이상 그 일들을 경험했다는 뜻이죠. 여러 번 경험했다는 뜻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는 자기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귀신이 그 아이 영혼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어도 모를 만큼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가 귀신이 들기까지 어느 누구도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그 아이의 마음속에 넣어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아이를 생명으로 양육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굉장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인 거죠. 또 이런 상태가 되기까지 아무도 이 아이를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지금 그들의 모습인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정신 멀쩡하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해도 영의 지배들을 받으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믿음이 없는 세대의 뿌리가 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데부터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심령을 닮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바 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령을 가진 사람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 모습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잘 섬겼고 배우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을 받았습니다. 능력과 권위를 받아서 사역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했죠. 제자들은 늘 가까이 있으면서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전 이야기를 보면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 미명의 시간에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를 하셨어요. 그렇게 능력도 많고 하나님의 아들 된 이 예수님이 끊임없이 기도를 하셨던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좋은다는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옷이 휘어졌습니다. 아주 변형되었죠. 반대로 제자들의 눈이 환하게 열린 거죠.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변형된 모습을 보았고 옷이 하얗게 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볼 수 없던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경험이 산 위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산 위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세상에 나와서 사역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못했죠. 보다 보면 자꾸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줄을 이렇게 잘못 그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의 눈은 그래서 육적인 눈이나 그런가 봐요. 분명히 베드로, 요한, 또 야고보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해석이 되지 않으니까 말하지도 못해요. 보고 듣고 경험했던 세상을 나타내지 못한 상태가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예수님은 그 상태를 하늘의 산 위에서나 또 땅에서도 늘 이 삶을 살아내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데려오라 할 때도 끝까지 귀신 들린다는 발악을 하죠. 거꾸러지게 하고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꾸짖었을 때 그 아이에게서 있는 귀신이 나가게 되죠. 그리고 많이 모여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아닌 믿음이 있는 세대로서 어떻게 그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보았던 변화산의 일과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예수님은 늘 동일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높은 산에 오르셔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았죠.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을 제자들이 목격하게 되면서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비밀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해석할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죠. 경험이 삶으로 나타내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데 아직 부족한 게 많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귀신을 꾸짖었을 뿐인데 그 아이가 낫게 되었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았는데 꾸짖음 한마디가 이 아이를, 이 귀신을, 그 한 영혼을 살리게 되었던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단지 믿음과 기도가 이 일들을 행하게 하였을까요? 그 충만함을 입고 있었던 예수님의 명령은 그 아이의 영혼을 괴롭히고 있는 귀신에게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산에서의 그 영광이 예수님이 땅에 내려와서 사역을 할 때에도 그 영광이 그대로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과 기도 외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상태가 될 때에 그 입술에서는 능력이 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변화산에서처럼 영의 충만함을 입은 상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통이 있는 상태, 바로 그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귀신을 꾸짖었을 때 안 나갈 귀신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곳에서 어떻게 귀신이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빛의 충만함이 있는 곳에서는 절대 어둠이 가까이 오지 못하잖아요. 또 어둠이 있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상태가 그렇게 충만했기 때문에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이 있고 저도 믿음이 있고 다 믿음이 있어요. 다 기도합니다. 귀신 들린 자 기도해 보셨나요? 장난 아니죠. 무지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수나를 붙들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울기도 울어봤어요. 이런 비밀이 있는 줄은 몰랐죠. 안찰하고 막 두들겨 패고 막 그래 나간 줄 알았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내 기도가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 즉 믿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에 그 결과가 귀신은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사람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하고 예수님이 나타내심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 이 경험을 했던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데 이 이야기가 복음의 증거가 되고 아마도 간증이 될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일들을 가득 채우고 육체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면서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누군가 특별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준 그 일들이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늘 일어났던 예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우리가 또한 가져가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 그 경험했던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방법이셨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안에 늘 충만하게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할 수 없어서 부족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공급함이 늘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그 상태를 날마다 누리고 싶은, 누려야지만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또 억누린 자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일들을 가져가야 하게 되죠. 하늘의 일들을 땅으로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육체로 가져와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가 아니라 하늘의 생명을 가져와서 믿음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